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또 한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가득 들어차기 위해서 또 말씀을 보면서요 같이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1장 18절부터 23절 같이 볼 텐데요,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세상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가 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기조차 거북스러운 내용이 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렇게 좋은 로마서에,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서에 왜 이런 내용이 펼쳐져 있는지 우리가 그걸 또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축복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매일의 또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비록 코로나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도 또 각각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며 서로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감동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참 소중하다는 느낌도 그래서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 되어져서 교제하며 나아간다면 더 큰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엄밀하게는 로마서 1장부터 2장까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 내용들은 이제 세상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번 주에는 비대면이어서 이제 다른 내용으로 예배에 관해서 잠깐 또 한 주 나눴고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 나눈 내용은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을 다루었습니다. 서론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봤습니다. 서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 내용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전파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냐면요, 서바나까지, 즉 이 지중해 서부 지역까지, 지중해 동부 지역이 복음화되어졌기 때문에 지중해 서부 지역으로 로마 교회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전초 기지로 삼아서 이제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그래서 동역자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목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질 것인가, 한번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동안은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구조를 보여주시죠. 로마서의 문학적인 구조인데요, 자, 서론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개됩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인데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것,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인데 또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복음이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즉 이방 땅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동역자로 세우려고 하는 중이냐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로,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상당히 소중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로마 교회가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로마 교회를 왜 이렇게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로 세우려고 하는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냐면요, 바울은 세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쉬지 않고 역사하는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와 같은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래서 보면요, 1장 18절부터 2장 29절까지 세상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고 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로마 교회라면 어떻게 역사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모습, 이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에 희망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려고 하냐면 로마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에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교회의 모습은 어디와 달라야 될까요?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복음을 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로마 교회의 모습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를 개관해서 로마 교회의 모습, 그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가? 복음이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다면요, 다시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희석되어져 있고 복음이 뭔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무엇밖에 없을까요? 복음밖에 없는 거죠. 이 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래서 세상도 이 신칭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거고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밖에 없느냐면요,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 신칭이로, 교회도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이 신칭이로,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느냐면요, 가운데 누구와 함께 역사하는 삶이 시작될까요? 세상도 교회도 함께 하나 되어져서 바로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에 사로잡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사역들은 다 누가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건가요? 생명의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였다면 언제 어느 때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심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무엇이 기억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가운데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운데에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고 가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닫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인지,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이신칭이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나갈 수 있냐면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럼 맨 테두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제 서바나까지 그 복음이 연결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런 구조가 바로 로마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같이 진도 나갈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상의 모습 1장 18절부터 2장 29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잠깐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시나요?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보이시나요?
예, 죄악으로 가득 들어서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게 편안한 느낌이 드시나요? 불안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부러운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안타까운 느낌이 드시나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자,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 부럽다,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면 측은하고 안타깝게 그지없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남산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도 되는, 이미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죠? 네, 손은 다 들어놓으시고 아멘은 그냥 노멘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예,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상의 모습이 안타깝고 측은하고 불안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세상의 죄악을 다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죄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했기 때문에 죄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종류, 어떤 종류일까요?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일까요?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것.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세상의 모든 죄악들도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겁니다. 첫 번째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연결되어져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보여진 것과 선악과 사건과 가인과 아벨 사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만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세상을 보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천천히 돌아볼 텐데요, 한번 1장 18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죠. 9절을요, 본문을 보여줍니다. 자, 1장 18절을 같이 보시면요, 이제 바울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한번 18절을 읽으면서, 이게 서론이거든요. 18절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어떤 단어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나요? 안타깝게, 측은하게. 예, 어떤 단어로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단어인가요? 예, 점점 이제 웅얼거리는 소리로, 예, 점점 들어갑니다. 예, 자꾸 물으면 이제 점점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 하나님의 진노. 지금 세상은 무엇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속에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실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유다가 만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막바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라고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잘 보았다. 살구나무 가지는 쇼케드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샤케드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잘 보았다.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주시해서 보고 있다. 무엇을 보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아주 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는 그걸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다. 어디로 쏟아져 내린다는 얘기인가요?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으면요, 남쪽으로 끓는 물이 쏟아져 내릴 준비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고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끓는 물이 유다를 향해서 덮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삶을 살아가면서 40년의 그 여정 동안에요, 예언 활동 동안에요, 펄펄 끓는 가마솥이 늘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동족들이 죽이려고 안간힘을 써대며 무너뜨리려고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고, 예레미야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뭐가 보였기 때문이냐면요, 심판이 보이는 겁니다. 동족들의 죽음이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의 죽음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결국 죽는다는 것, 멸망으로 간다는 것, 그게 보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냐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미 18절은 개관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인간이 저지르는 두 가지 죄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가 있나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 아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경배하지 않음, 예배하지 않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2절에 가면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도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32절 그 끝머리로 가세요. 자, 18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음, 누구를 향해서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 무엇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는 세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코지 하는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 뭐냐면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경건하지 않음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불의가, 사람 사이의 불의가, 부정의가 판을 치고 만연해 있다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심판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것. 그러면 이제 바울이 보기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최선의 길이라는 것. 무엇밖에 없을까요? 무엇밖에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요,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지 먼저 보여줍니다. 19절 20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무효화되는 세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도 무효화되는 세상, 안타깝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디에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다 넣어 놓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전능자가 어떤 분인가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얘기거든요.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이런 창조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 이런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신 전능자는 누구일까? 그분은 누구일까? 이런 인생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신체 구조를 봐도 정말 이렇게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을 만드시는 분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키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만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무감각한 것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걸어가느냐면요, 21절부터 보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까지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 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외면해 버린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인간의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에 분명히 들어가 있냐면요, 22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인간이 어떤 자세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잠언서를 할 때 나누었던 내용 속에요, 잠언서에서 아주 심각한 존재가 있습니다. 피해야 될 존재. 어떤 존재냐면요, 이런 성구가 있습니다.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자, 누가 무서운 존재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 새끼 빼앗긴 앙콤이 무섭습니까?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가 무섭습니까? 미련한 자가 무서운가요? 새끼 빼앗긴 앙콤을 한번 안 만나보셔가지고 한번 동물원 가가지고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한번 그 앞에 가볼까요? 승질밖에 남은 게 없는 게 바로 새끼 빼앗긴 앙콤이거든요. 그런데 그 새끼 빼앗긴 그 앙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이런 존재는 피해야 한다. 거의 불가능한 존재다. 고침이 불가능한 존재다. 어떤 존재냐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보느냐?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느니라.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 더 무서운 미련한 자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는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보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요, 잠언서, 지혜서에서 아주 악으로 그냥 마지막까지 간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로 간 존재고 정말 돌이키기 힘든 존재라는 것, 피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요, 아무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져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어느 누구의 조언도 필요가 없고 자기 생각만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분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없으셨으면 다행입니다. 예, 이런 분을 만나면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쨌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여기까지 간 상태가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스스로 신격화가 되어서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23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바꿨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우상으로, 짐승의 우상으로, 인간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짐승의 우상으로, 형상으로 바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요, 사람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나면 인간적인 것밖에 남지 않고요, 짐승의 모습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인간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냄새밖에는 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붙여서 짐승의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는, 짐승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떤 형국이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와 같은 형국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신들의 성품들이 어떠하던가요? 신들의 성품들이 누구의 성품을 그대로 반추하고 있던가요? 인간적인 모습과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반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짐승의 성품,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요, 다투고요, 전쟁하고요, 간음하고요, 강간하고요, 빼앗고요, 짐승이 되어서라도 강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유부녀도 필요 없습니다. 신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런 신들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짐승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짐승보다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세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짐승의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것, 바꿨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바꿔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사람과 인간 냄새와 짐승의 냄새밖에 나지 않는 것,
그런 형국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먼저 이것부터 보고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놔두셨다고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24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도 고치려고 해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이끌어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신격화되어 있고 자신들이 모든 것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형벌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뉘우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거든요. 그것까지도 거둬가는 그 순간에요, 어느 누구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무엇이 벌어졌기 때문이냐면 25절 보시면요,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에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로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무엇을 경배한다고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경배하고 또 섬깁니다.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섬길 수 있는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솔직담백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우리가 가장 쉽게 섬길 수 있는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예? 돈, 뭐니 해도 머니죠. 예. 아까까지만 해도 손을 버쩍 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출중했는데, 뭐니 해도 이제 머니가 이제 인생을 또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돈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금송아지 숭배,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왜 무서운가?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우상 숭배가. 왜 금송아지 숭배가 무서운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숭배하는 걸 보자마자 무엇을 했던가요? 모세가요, 두 돌판을 어떻게 했던가요?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상과 말씀은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이 가는 길은요,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이 가는 길은요, 우상이 절대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상이 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이 설 수가 없고, 말씀이 가는 길, 우상이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은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어떠한 길로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돈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워대며 그걸 붙들고 서로 아기다툼을 벌이는 것,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길이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삶의 길이 정확하게 보이고요, 가야 될 표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우상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리 시대에 어떤 말이 있던가요?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결국 조물주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물주는 내려가고요, 피조물이 위에서 섬김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요,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건물주라고 얘기한다면, 물질이, 그리고 인간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세력이 크게 우상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길도 없이 빛도 없이 흑암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진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춰지면 참 좋은데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조물주보다 건물주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만들어진다면요, 여기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의 악은 끝도 없이 펼쳐질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이요, 멸시하는 세상이요, 그것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뭐를 바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또 다른 바뀐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26절부터 봅니다. 26절부터요. 자, 26절, 27절 보시면요,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바뀐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과 그리고 짐승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요, 결국 사람의 삶도 바뀌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한번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꿔버렸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순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창조의 섭리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커져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게 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리를 버리고 바꿔서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영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리가 뭘까요? 바꾼 게 뭘까요? 인간과 짐승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획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순리가 영리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뒤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요,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합법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킬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것을 합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영리로 해서 역으로 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죄 자체는 절대로 합법화가 되고 그것을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품고 어찌하든지 도우며 이끌어 가야 될 필요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아가는 방식을 합법화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28절부터요 그 다음에 3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데요, 몇 가지나 나오는지 세워보기는 힘들겠지만요, 21가지의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21가지 3, 7이 21 7개가 3번 모여있는 아주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2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21가지가 쭉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악행들이 나열되어졌는데 이 중에 나는 한 가지도 범해 본 적이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다, 예전에 했지만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다,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도 내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완벽하게 다 안 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서서히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마다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32절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만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거 어떤 삶인가요? 선과 악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악이다, 저게 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자기 손에 붙들고 이것이 선한 거다, 이것이 악한 거다, 자기 자신의 손에 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는데도 그걸 옳다라고 얘기하며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선악이 누구의 손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인간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지정해 주시고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시라는 것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그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요, 그 일이 그대로 확장되어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온 세상의 이방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모습이 바울 시대 AD 1세기에 바울이 보고 있는 이 세상,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어떤가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어떤가요? 같은 모습인가요? 다른 모습인가요? 예,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누가 희망이란 얘기인가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이란 얘기거든요. 이렇게 죽어가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은 바로 복음을 쥐고 있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기 전에, 로마 교회를 보기 전에,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로마 교회를 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벌써 몇 년이 흘러갔던가요? 어느 세월이 흘러갔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4,000년경이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이 흘러간 건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죠. 그럼 4,00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뭘 하신 걸까? 뭘 하셨을까요? 4,000년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자, 이제 힌트는 창세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셨을까요? 노아를 불러내셨고, 그리고 노아가 실패하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무엇을 하고 싶으셔서, 무슨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뭐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파괴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불완전하나마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셨냐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을 통해서 어떤 길을 여셨던가요? 사람 사이는 이렇게 회복시켜가는 것이라. 그래서 누구가 탄생되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세상은 뭐밖에 받은 것이 없느냐면요, 세상은 자연 계시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뭘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복의 길로 가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 계시를 주신 한 민족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특별 계시가 뭐였던가요?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부서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백성,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게 뭐였던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 그게 뭐였던가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던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그럼 누가 역할을 감당해 줬어야 될까요? 세상이 이 모양일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로마서 2장에서 보여줄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했다면요, 그리스도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세상이 이 지경인가?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는 중인지 한번 읽어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다 헬라어 원어로 크리노라는 단어거든요. 비난하다, 비방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크리티사이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영어로 번역되면 크리티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판하고요, 비난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자, 누가 이런 세상을 비방하고 있는 중일까요? 저 개 같은 것들, 저렇게 사는 게, 짐승같이 사는 게 저게 어떻게 인간인가?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존재들이 누구인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하게 서 있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판단이라는 단어와 오히려 너희가 판단함으로, 비난함으로 너희가 정죄를 받고 있다는 것, 이 단어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디에서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냐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로마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것인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2장 17절에 정확하게 정체를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정체를 보여줍니다. 2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란 얘기인가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선도하라고 율법을 주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방의 빛이 되라고 세워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십계명의 핵심이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의 가장 기본법입니다. 그 기본마저도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본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데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백성인데 그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정죄당하면서 그 다음에 24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가 차라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낫겠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런 인간적인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오히려 내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내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중이 아니냐?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어디일까요? 마지막 남은 희망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상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세상,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죄악으로 그대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빛을 비춰주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렇게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내가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이러한 세상 속에 같이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의 심령 속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쩌면 빨리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열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갈 때, 자, 여기서 24절에 이 내용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칭송을 받고 있나요? 모독을 받고 있나요?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 중인가요?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자숙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독교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요, 그 숭고한 이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들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답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아서 감당해 나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바울 시대에 있었던 이와 같은 똑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역사가 똑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도 이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 눈에도 이게 보여야 우리도 바울의 심령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싣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르게 일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각증상을 가지고 서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의 이 심령을 배우고 우리 남산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 남산교회로 인하여서 개독교라는 단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라,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 이방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가 맡기리라,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또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의 역사를, 또 진리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의 그 뜻을 받들어 복음의 역군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복음의 제사장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515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면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주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 주장하며 큰소리치며 죄악된 것을 합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큰소리치며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소리질러댑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다른 것 없고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심판이 쏟아져 내릴 터인데 멸망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것이 자기들의 지혜 가운데 되는 줄 알고 큰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보았던 그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게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소명자들로 설 수 있을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세상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역력히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보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구원의 방주에 실을 수 있는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아버지 말씀 하나 그리고 복음 하나 증거할 수 없는 미력하고 미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소명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남산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창원 지역이 우리로 인하여 희망을 느끼게 하시고 새길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